지난주에 저의 우리 비서팀, 목회 지원팀이죠. 비서가 임채민 집사님이 목회 지원 팀장인데, 목사님 신용카드가 왔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있는데 왜 왔나 했더니 그게 만기가 됐대요. 만기 안 됐는데? 안 만기인데? 오케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안 만기인데? 안망희 목사님, 오케이. 당신은 진정 만기가 아닌 안만기 목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안만기인데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이름이 나와갖고 너무나 황당해갖고 언젠가는 좀 누구하고 쉐어링하리라. 근데 4부뿐이, 내가 1부, 2부 하면 아무도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알죠, 그렇죠? 고마워요. 이게 좀 세대적으로 이거 농담도 세대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웃는 농담을 여기서 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만기 이런 식으로 가야 진짜 세대적인 조크입니다. 오케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쭉 우리 교회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책별로 설교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룻기를 이제 같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4부 예배를 좀 책별 설교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놓고 오늘 1, 2, 3부 때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왕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자의 마음의 칼럼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가서 들을 수가 있으니까 사무엘상의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 라는 좀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순절 절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순절 절기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중독, 정욕과 싸우기, 금식, 미디어 금식, 작정기도, 예수님에 관련된 사복음 읽기, 이러한 나름대로 우리 뉴웨이브의 사순절 절기 운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자신을 좀 지키며 살자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한 102명 정도 우리 청년 1부와 2부에서 369, 3월달, 6월달, 9월달에 있는 1일 부흥회에 참석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자신을 지키죠, 그렇죠? 세상에서 자신을 좀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비전을 갖고 비전을 펼치기 위하여 자신을 지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제 1일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번 주와 오늘과 이 2주에 거쳐서 자신을 지키자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신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서부터 지켜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신분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자들로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장 고귀한 사랑을 주셨다면은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영적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사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우리의 신분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그 자리 때문에, 신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사명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의 그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사탄이, 마귀의 왕국에서, 마귀의 지배권 아래에서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사로잡힌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 안에, 사탄의 어두움 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그 사탄의 어두움과 사망의 왕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인도하셨다면,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 그 어두운 데서부터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죠. 그렇죠?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빛을 선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분, our position, our plac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과 그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운동이 자신을 지키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서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후에 우리가 이제 오늘 유다서 이제 중심에 되는 말씀을 보겠지만, 유다서는 이제 한 장입니다. 한 장.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한 장이 있는데 유다서가 있는데요. 유다서가 왜 쓰여졌는가? 제가 유다서 1절을 좀 읽어볼게요. 1장 1절. 한 장뿐이 없으니까 1절을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1절에서부터, 오프닝 벌스에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게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편지를 왜 쓰는가? 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예수님의 아우이며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이 편지를, 펜을 들어서 쓰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냥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싸워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이상한 교리를 전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흐려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방탕한 것으로, 경건치 아니한 방탕의 문화, 음란의 문화가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 믿음이 희석되고 있고 약해지고 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 사람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은 롯은 안 나와요. 삼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롯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그렇고 그리고 삼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게 끝나요. 삼손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삼손의 경우에는 나실인이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하여서 능력을 주고 시대적인 사명을 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는 자였지만 그가 방탕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 나중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삼손의 스토리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는데, 물론 이제 그 비극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은 죽지만 그의 인생은 참 낭비였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롯이라고 하는데 그 롯이 그 가정을 보면은요, 이 가정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서 자신들을 지키지 못한 게 분명히 보여집니다. 창세기를 보면 깜짝 놀랄 그러한 그 스토리로 끝이 나죠. 나중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이제 산으로 도피할 때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 그 화산이 터질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뒤를 돌아보면서 안타까워서 이 소금 기둥 완전히 그 화산에 이렇게 그 죽게 되고 두 딸과 함께 이제 그 숨게 되는데 더 이상 이제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 어떻게 자손들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그 포도주를 들여서 아버지를 통해 이제 우리의 그 씨를,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해갖고 참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 가정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성경은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러한 적나라한 스토리, 이렇게 아주 뜻밖의 스토리, 그리고 막 참 충격적인 스토리를 그대로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그래서 성경을 신뢰해요. 이렇게 사람이 썼다면 그런 거 다 감췄을 것 같고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썼거든요. 근데 하여튼 롯도 그렇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만일 그가 자신을 지킬 수만 있었다면, 이 방탕과 문화에서 지킬 수만 있었다면,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는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자신을 지킬 수만 있었다면, what could have been, 그렇죠? 영어로 하면 what could have been,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이 임팩트를 주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었을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전체를 보면은 낭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어요? 자신을 좀 지켜라.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너의 삶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정결한 마음을 지키라.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사순절 절기운동이 그겁니다. 지키라는 것이죠. 중독에서부터, 정욕에서부터, 인터넷, 좀 우리가 인터넷 안 사용할 수는 없죠. 뭐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근데 사용하다가 완전히 빠지죠. 이상한 데 빠지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까? 좀 임팩트를 남겨야죠. 하나님의 사명을 좀 감당을 해야죠.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선한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죠. 아멘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유다서 20절부터 23절을 보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실까요? 유다서 20절부터 23절. 자, 유다서 1장이라 그러지 않는 이유는 유다서는 그냥 한 장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그냥 절로 가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신학교를 가면은 우리에게 이제 원어를 가리켜요.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신약이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여졌죠. 그렇다고 뭐 우리 다 뭐 헬라어의 박사가 되고 히브리어의 박사가 되고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전문가들 빼놓고는 없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배우냐면 이 원어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석을 보았을 때 원어를 가지고 코멘트를 하면 그 뜻이구나 하고 이 정도 알 수 있도록은 다 배우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그 이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뉘앙스구나, 이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러한 뜻이구나, 이 정도는 이제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유다서 20장부터 유다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영어로 다른 언어로 읽으면은 이게 똑같은 동사로 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은요, 지금 본문 말씀의 21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본문 말씀에 영상팀. 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여러 동사 중에 동사와 함께 있는 문장 중에 메인 문장은 하나입니다. 메인 문장은 하나고 그 메인 문장 앞뒤가 이 메인 문장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main clause, supporting clause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 뉘앙스가 그렇게 나오는데 시제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21절 첫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 이게 지금 유다 사도가 쓰면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바고, 오늘 저의 설교 제목도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이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팅 해주는, 이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 설명 문장이 그 앞과 그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를 보고 다음 주는 또 2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20절 보여주실래요? 20절이 아까 메인 문장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이 메인 문장을 설명해주는 2가지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2가지를 먼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자,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자, 이단들이 있잖아요.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젊은이든 뭐 기성세대든 아이들이든 지금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여기서 유다서에서 강조하는 것, 이러한 그 음란한 문화, 방탕한 문화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거룩한 precious faith, holy faith, 하나님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믿음이라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아서 끝날 수가 있는가 하면 받은 믿음을 내가 적극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주신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그 비유로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전한 말씀을 갖고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자다. 듣고 깨닫고 받아들인 것을 세워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적극적으로 그 믿음 위에 서라는 것이, 그 믿음의 분량에 충만한 가운데 서가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믿음을 받을 수가 있고, 나 믿어요, 소극적으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받은 것 갖고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집을 짓듯이 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은 적극적으로 세워나가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디벨롭 시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계속 자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냥 믿지만 말고 뭘 믿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를 알아야 돼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영어로 보면 become mature, 그렇죠? 온전한 사람,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하시고 있습니다. 명하시고 있습니다. 너 믿음을 세워나가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냥 이름을 거론할게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면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회장이기 때문에. 텔 해걸드라는 목사님이 언제가 참 그 끔찍한 그 스캔들로 쓰러졌어요. 참 그 미국 복음주의계에서 대표자로 뽑힐 만큼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전혀 몰랐는데, 근데 이게 이분이 자녀가 넷이 있는데 동성애 관계에 어떤 그 호텔에서 이제 책을 쓸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건 알려진 사실이니까, 이렇게 돈을 받고 오는 그 남자들 있죠? 돈을 받고 오는 남자들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알려졌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런 걸 뻔히 안 하는데 언젠가
TV에서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아는데, 이 그 돈 받고 그렇게 하는 남자가 너 저 사람 아는데 어디서 봤지 하는데, 자기가 와서 이 그 전체 미국 전체의 복음주의 계통을 대표하는 것으로 막 얘기하면서 막 동성애 반대하고 뭐 별난 걸 다 반대하는데 저 사람 누구야? 그래가지고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스캔들이었고요. 그런 일이 막 미국에서 한참 있었을 때, 또한 그 미국 교포교회,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미국 교포교회에서 이분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할게요. 한국 분이기 때문에. 이분 이름을 대면은 미국 교포교회의 이민교회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이 선교 계통에서 굉장히 앞장서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 그 여성들과의 관계로, 그것도 수년 동안 몇 사람하고 관계를 이게 터지면서 이제 이분이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미국 그 복음주의 계통, 그리고 미국 교포교회,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대표하는 이 두 분이 팡 터지면서 너무나 참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큰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같이 그 책상에서 이제 본인은 숙제를 하고 있고 저는 다른 걸 하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빠, I'm so confused. I'm so confused. 아빠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때 저 큰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걔가 그때 이제 제자 훈련 받고 있었고, 다니는 교회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빠 I'm so confused, 진짜 혼란스럽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하나 들려주시다.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음성 듣는 사람, 목사님에게 가서 음성 좀, 하나님의 음성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음성 그렇게 안 듣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strong impression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strong impression.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도 strong 이거다 하면은 확 주실 때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They stopped growing. They stopped growing. 그들은 자라기를 멈췄던 것이다. 그들은 자라기를 멈췄던. They stopped growing. 제가 이 말 전혀 그냥 마음이 아파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참 너무나 참담합니다. They stopped growing.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미국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영어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요새는 한국말로 하시는데 그때는 영어로 하셔서 They stopped growing. 그들이 자라는 것을 멈췄다. 와, 그때 저한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추락한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평생 가도 못 가요. 우리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멈추면은 이게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확 추락한다는 거예요. They stopped growing.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빛의 사자로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반 동안 이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헬스에서,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해갖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받았을 때 그 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80%의 에너지는 그냥 살기 위해서 몸이 다 써버린대요. 80%.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고 막 전기가 그 뇌에서 흐르고 막 그 피가 돌고 막
세포가 만들어지고 소화가 이 모든 에너지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살기 위해서 80% 에너지가 이미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남은 20%를 갖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은 20%를 갖고.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막 죽어라 뛰는 사람이 그 남은 20%를 갖고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 하냐 하면은 이미 80%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남은 20%를 가지고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신앙도 마찬가지지. 내가 믿음상 영적인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80%는 이미 그냥 믿어 가는데,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80%의 에너지가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를 우리가 진짜 무슨 굉장한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운동을 하던가요? 보통 막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다가도. 그러니까 이 나머지 20%를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고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고 막 갑자기 일 안 하면은 가정이 죽게 돼. 그러면 막 나머지 20%를 쓰는 거죠.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80%가 이미 그냥 existing as Christian, 그냥 믿는 자로 사는 것을 위해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80%의 우리 영성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20%를 더 쓴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믿음의 미니멈으로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것도 80%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한다는 것은 나머지 20%를 확 내가 적극적으로 던지는 것인데 이게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훈련을 강조하냐 하면은, 훈련과 양육을 왜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교회가 왜 있는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목사는 메인테인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뉴웨이브의 청년, 또 성인들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훈련 프로그램, 이거 왜 있는 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죽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삼손입니다. 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있어요?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해 여러분 하루에 3장에서 5장 읽는 거 이거 보통 에너지 아니죠? 지금 막 한 달 동안 잘 가다가 이거 며칠 빠져보니까 20장을 읽어야 돼. 그만둬. 여러분, 그래갖고 항상 성경 읽기 시작했다가 레위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또 민수기 더 이상 못 가요. 결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헬스 가는 것처럼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내 몸이 죽는구나. 그렇죠? 안 하면은 내 몸 지금이 유지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시 하락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내 믿음을 세워나가라. 진짜 여러분들의 권고하고 싶어요. 믿음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청년들로서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킬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대신 지켜줄 수도 없어요. You have to do it.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내 믿음을 세워나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는데,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죠. 기도. 자, 기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델링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기도를 하십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 밤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거기서 철야 기도 컨셉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인생 사역을 시작할 때 마감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 또 훈련 중에 하나가 무릎 학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학교를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도 운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학교를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는 것은 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 두 구절에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26절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지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 믿음과 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일치가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urging, 영어로는 urging, 그 성령의 이 재촉하심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재촉하심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 성령을 의존하면서 기도하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워나가라.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당신의 영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패러다임 안에서 막 끝까지 간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꼭 뭐와 같냐면 여러분, 그 돛담배가 왜 파워풀하냐면 바람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 없이 이 파도 위를 배를 지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바람을 한번 타봐요. 와까지 파워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타고 바람을 타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 크게 두 가지로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와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패러다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 부흥회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 전에. 그래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또 무엇인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마음을 합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특별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나도, 하나님도 당신의 영으로, 주님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 혼자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엄청난 이 근육이 있어도 여러분 근육 팔 한 번 안 써봐요. 한 일주일 안 써봐요. 완전히 마릅니다. 한 달 안 써봐요. 마비가 됩니다. 엄청난 근육인데 안 써요. 우리가 안 써.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마음을 합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자신을 세상에서부터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지키심을 위하여 지켜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do not stop growing, don't stop growing, 세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세워나갑니다. 오케이. 저 높은 곳을 향해 연어떼가 막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을, 연어떼가 막 물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스탑하는 순간에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물을 타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Don't stop growing. 이게 키고요. 그리고 기도가 키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New Wave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박국은 그때에 나라가 너무나 엉망이 되고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딱 보여주십니다.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웨이브를 보여,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그러면 내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막 힘들어갖고 어떻게 된 거 하나님 알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막 하다가 기도가 확 바뀌어요. 하나님의 비전,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이 웨이브가 있구나, 이 웨이브가 이 파도가 있구나. 지금 나는 내 패러다임에서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는데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웨이브가 있어. 그럼 지금까지 그 파도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웨이브를 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을 쭉 보면은 온 천하는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모든 퀘스천이 끝나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갖고 모든 것을 드라이빙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도를 바꾸고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